예, 창세기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장은 창조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타락의 상황을 보여주고 12장부터는 구속을 보여주는데 그 구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 뼈대와 같은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구속사는 모든 면에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거기에 하나의 모델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창세기 17강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왔죠. 나오는데 그는 이제 분리되어야 되는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13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롯에게 분리되고 또 15장에서 엘리에셀에게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16장, 17장에 가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이스마엘에게로부터도 분리되는 자꾸 이렇게 떠남과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땅과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어떤 그 재물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겹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고요. 오늘 사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으로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그것과 붙어서 오히려 분리돼야 될 것과 붙어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 그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떠나야 되긴 떠났는데 또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의 순수성에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아브라함의 불신과 어려움들, 자기 아내까지 팔고자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항상 그가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그에게 누리고 체험시켜 줍니다. 12장 10절로 20절에서 아내를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실패고 아내를 애굽에서 바로에게 팔려고 했던 것도 실패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에게 오히려 복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는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실패도 굉장히 큰 위험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성공 또한 위험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현재 있는 그 당면한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실패도 하지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대한 메시지를 잘못 읽게 될 때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미를, 성공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또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를 때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또한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낼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이 또한 우리의 실패가 또 우리의 성공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롯과의 분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12장에서도 보면 12장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니까 롯이 사라보다 앞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13장 1절에서 롯도 함께 그 애굽에 내려갔었고 또 함께 애굽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사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관용구죠. 그때는 함께 롯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제 그 18절에 가서 보면 13장 1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만 롯은 떠나고 아브라함의 가족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그 롯을 구하려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그 318명을 데리고 이렇게 동방의 연합군 5개의 왕이 연합한 그 왕의 군대를 치러 간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연달아서 보면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팔고자 했던 것도 롯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좀 연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롯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데 롯이 아브라함의 그 경건한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롯은 지금 고아거든요. 자기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부모처럼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의 어떤 영적인 부딪힘을 지금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여기에 본문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아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종들의 다툼은 그 주인의 다툼을 반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그 가족이나 소유에 대해서 계속 험담을 하고 아브라함의 그런 리더십에 이렇게 순응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투지 않으면 목자들끼리는 절대로 다투면 안 되고 다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목자들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의 리더십에 어떤 그 반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롯은 침묵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나서서 싸우지 말자라고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른이 나서가지고 그 싸움을 중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롯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 영적 리더십에 좀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이 어떤 그 지분을 그걸 또 다 누리지 못할까 봐서 또 상당히 초조해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18절과 9절에서 보면 롯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다.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다투지 말자. 여기서도 나오죠. 너와 내가 다투니까 목자들끼리 또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지금 롯이 상당히 지금 아브라함의 그 리더십에 반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이 넓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굳이 여기서 다투면서 싸울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함께 온 그 어떤 좌장처럼 돼 있는 그 삼촌인 아브라함,
어떤 고아와 같은 조카를 이렇게 배려하면서 그를 감싸고 있는 그런 관대함이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강한 자들이 이렇게 낮추어서 협상을 제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영적인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롯은 좌하고 우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성경을 상징주의적으로 보는 학자들 가운데는 좌하고 우한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남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을 측량할 때나 또 어떤 그 역사상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을 지칭할 때 브엘사베부터 단까지 늘 남북으로 이렇게 하지 동서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그죠? 물론 이제 저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고 사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스라엘에서 그 땅을, 지형을 얘기할 때는 남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좌우하라 그러면 좌우가 남북인 거예요. 근데 롯은 남북이 아니고 동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롯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지금 창세기 문맥에서 에덴 동산 동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이 동편에서 롯 땅에 이르러서 성을 건설했다고 그랬잖아요. 동편으로 가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불길한 또 세상 속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내포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또 애굽처럼 비옥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 18절에 보세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악이 관영한 그런 사람들 속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처럼 비옥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으나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도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롯은 세상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이렇게 하고 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모세는 롯이 파멜의 도성을 향해서 떠돌고 있는 그런 유목민과 같은 사람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따라서 선택함으로써 축복의 담지자로부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롯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자신이 낙원에 거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그는 지옥의 심연 속으로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소돔으로 갔는데 자기는 낙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은 곧 지옥이었다라고 지옥의 심연으로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여겼던 바로 그 롯이 떠난 후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요. 14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롯이 자기의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롯이 떠나간 후에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롯이 아니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주어질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 땅에 포기했을 때 오히려 이 땅 네가 택해라. 나는 나머지 택하겠다라고 그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 언약에 보세요. 내가 보이는 땅을 동서남북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15절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직전까지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등극하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어준 아브라함의 그 관대함은 롯과의 갈등을 화해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관대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권리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기 안에 우선 평강을 잃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9번째 복, 아니야, 7번째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선상수순 8복 중에서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성품과 삶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환경, 이상적인 환경이 있다고 해서 화평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환경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투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운 땅 앞에서 이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죽을 때까지 먹고 쓰고 살고 남을 만큼 보장 자산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낙원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때 내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려요. 그 평강이 있어야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그게 뭔지를 알게 돼요. 세상을 다 가졌어도 평강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14절과 1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갱신 속에서도 법률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아무리 중요하고 자기가 어떤 대단한 어떤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그것 자체가 그가 가장 큰 고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롯이 떠난 자리에서 그를 불러서 동서남북 아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뷰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약속을 갱신해 주는데 법률적인 용어로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왕들이 자기의 어떤 즉위식을 한다거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자기 땅을 한 바퀴 돌아요. 경계선을 돌아.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서 했던 것처럼 때로는 거기다가 뭘 세워요? 자기 신상을 세워요. 신상을 세워서 여기는 내가 지배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광개토 대왕 비 또는 진흥왕 순수비 이런 것도 자기가 최대한 올라가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그 고대의 관습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모든 땅을 내가 줄 테니까 종으로 행으로 한번 싹 돌아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내 땅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전체로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이다.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땅이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 도는 것도 그 여리고성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도는 것 그 자체가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의 프로파간다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우리가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돌기만 하지만 그 속에 무건의 뭐예요?
그런 어떤 전쟁 구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왜 매일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뭐 일곱째 날에 7바퀴 돌라고 하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이렇게 내포하면서 그 땅을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종으로 행으로 다 탐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 땅에 대한 여호와의 권리가 선언하는 것이고 이 땅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또 확인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 갱신된 언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나가려고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관대하게 내려놓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해주고 그 언약으로 주실 그 땅과 그 자손들을 티끌처럼 많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결국 예배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고통스러운 떠남과 분리 그리고 헌신적인 예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그런 떠남과 분리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런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분리될 것들이 있습니다. 떠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 또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런 데서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본 것처럼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에 따라서 살고자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는 늘 예배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항상 믿음과 순종의 여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언약적 회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분리돼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언약이 경신이 되면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존의 자리를 잘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는 때로는 견고해 보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나 자신의 사명을 무시한 그런 보수주의는 완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데는 보수해야 되지만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역사의 목적이 같이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의 현재 삶의 양식이 교회의 사명과 함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14장 봅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롯이 나오는 내레이티브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히 그 롯에 대해서 집착해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18장 하반부에 가서도 19장에 그 롯의 그 소돔성이 불탈 때도 하나님께 막 계속 간구하잖아요. 50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 성을 롯 때문에 살려달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집착은 강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롯을 후손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롯은 돌아오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지만 14장에서 그렇게 다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면 아유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소돔으로 내려가지 않고 삼촌과 함께 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왕궁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거하는 게 좋사오니라고 나섰어야만 마땅할 것 같은데 그리고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는데 롯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소돔성이 다 멸망당한 후에라도 딸과 자기만 남았으면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지 않게 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또 롯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한번 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전쟁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쪽에 작은 나라들의 왕들이. 그런데 이제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다가 안 바친 거야. 자기네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상대가 힘이 빠졌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종주권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공을 바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이나 그 사람들 연합군들이 다 이렇게 빠지고 다 잡혀가고 그것도 롯과 모든 재산과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왕들만 겨우 살아남은 이런 그 상황에서 그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 14장의 그 구조 보시면 거기 올려놨을 텐데, 거기 그 17절 이하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1차, 2차 전쟁에서 나오고, 그리고 1차 전쟁, 그 다섯 왕들의 강함보다도 또 네 왕의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 318인을 데리고 가서 승리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비굴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롯이 이렇게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도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종들을 데리고 그 5개 연합국의 왕들을 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그런 용기와 용사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죠. 5 왕보다도 또 4 왕보다도 아브라함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또 멜기세덱과 또 소돔 왕과의 그런 태도를 이렇게 비춰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선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멜기세덱이 등장할까? 굉장히 의문스럽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여호와의 현현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왔나? 근데 그 이름 속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왜 왔는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승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멜기세덱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 318인을 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지혜롭게 용병수를 썼거나 어떤
전술을 사용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이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죠. 멜기세덱 전에 누가 나타나요? 거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소돔 왕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는데 지금 네 개 소돔 지역 왕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섯 왕이 모든 전리품과 사람들을 다 잡아 가지고 갔는데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의외로 등장해 가지고 그것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사람이 318명이라고 하면 다시 찾아온 사람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또 뭐 수십 개, 수천 대의 수레의 막 전리품들이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또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까지 다 끌고 지금 오는 상황에서 소돔 왕이 지금 환영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다섯 왕, 가장 그 당시에 강한 왕 다섯 왕 자기가 물리쳤죠? 소돔 왕 이것들 아무것도 껍데기만 남았죠?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제 정말 너희가 큰 왕이 되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하더니, 장대하게 하겠다고 하시더니 그 약속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3장 15절 한번 보세요. 13장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소돔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롯을 구하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한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면서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소돔 왕은 그 지역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주군으로 모시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성취하실 때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이 땅,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이 상황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되면서 그것이 이제 이것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아브라함이 시험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을 보내신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거나 시편 110편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반차를 쫓아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그랬죠.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간의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됐고 의의 왕이 됐고 살렘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셨고 평강을 주셨어요. 바로 그 평강의 왕이 나타나셔서 소돔 왕과 아브라함 사이의 중간에 딱 선 거예요.
그 끼어 있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보세요. 그 17절로 24절의 그 구조를 보면 소돔 왕의 출현, 멜기세덱의 출현, 멜기세덱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멜기세덱의 출현이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고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영접을 받으면서 땅을 얻고 통치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보내신 겁니다. 그는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주 간단한 걸 가져왔죠. 떡과 포도주죠. 보잘것없는 예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제 거기서 듣게 되는 거죠. 전쟁에 이기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자신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신앙 속에서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설교를 듣고 자신의 정체성과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기록된 역사, 곧 하나님의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이 삐뚤어져 있다가도 왜곡되어 있다가도 또 다른 것에 어떤 치심하다가도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걸 버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귀하고 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 안에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 권세 아래서 왕처럼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를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인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자만심을 갖게 되고 우리처럼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까 저걸까 하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죽을까 봐서 거짓말까지도 했고 소돔 왕이 귀중한 그 물품을 가지고서 영접했을 때 오히려 그런 큰 시험을 직면했고 또 소돔 왕이 그런 굴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부요함, 세상이 주는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주어지는 그 권세와 영광을 받고자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방식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왕처럼 살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재물은 부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잖아요. 애굽에 갔다 와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소돔 왕이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와서 협상하고 내가 매년 이만큼의 재물을 줄 테니까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식의 제안을 했다 한들 그것이 과연 그 재물과 그 권세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멜기세덱이 말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한 어떤 설교의 위대한 요약이라고 한 줄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만 하겠어요? 멜기세덱이 쭉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했겠지만 한 줄 요약하면 그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여기서 승리하고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니 자만하지 말고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 라고 설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는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재물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얻게 했는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고 얻고자 했던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가? 그것이 또한 우리의 노력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언약 백성답게 주님을 붙들고 살도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설교한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면서 영원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와 영생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세상의 천천만만의 재물보다 승하다, 어떤 권세보다도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나 우리가 탈취한 그 복은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를 내려눌리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설교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또한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또 삶의 어떤 공고함들 속에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께서 주시는 복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또 그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를 언약 백성의 삶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 앞에서 위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아브라함을 맞아서 또 설교해 주었던 그 멜기세덱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제한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언약 가운데 늘 거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더 밝게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분명하게 알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 자신의 부패함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